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그의 동료 지도자였던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이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만약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110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합시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불렀을까요? 세겜은 가나안 땅 중앙부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곳에 살던 자였습니다. 강 저쪽에서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을 향해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 저쪽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바벨론 문명을 꽃피웠던
갈대아 지방에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은 난나라는 달신이었습니다. 해, 달 할 때 그 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친구들이 모두 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전에 죄악된 곳에서 단절되어야 합니다. 아멘. 단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정복 전쟁을 치렀고 왜 지금은 지파를 나누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언약 때문입니다. 처음 세겜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가나안에 살았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400년 만에 지금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자기 목숨을 던지고서라도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최대의 가치를 두는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가치는 땅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평생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자식도 100살이 될 때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땅도 포기하고 자식 낳을 꿈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의 소유나 자식을 통해 이룰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죠.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으로 했던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분배받은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상급이 아닙니다. 농사도 잘 되고 목초지도 풍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 자체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살지만 진정한 영원한 가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고,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 그곳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겜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자였습니다. 이집트의 기근이 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집트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제2인자에 올랐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이집트에 쌓아둔 곡식은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무엇이 부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부와 권력과 인기를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창세기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유능한 의사들이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셉이 명령했다면 커다란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2인자라니까요. 피라미드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요셉 여기 제2인자로 살다가 죽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었고 또 자신의 유골도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때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한 가지 잊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요셉의 유골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요셉의 유골을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여호수아는 어디에 요셉의 유골을 묻었습니까?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샀던 그 밭에 요셉의 유골을 묻었습니다.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수백 년이 지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곳이 야곱이 샀던 그 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수백 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오경을 받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받겠죠?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기고 철저히 지키려고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성이 있는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래 결심했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단박에 결심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눈물과 기쁨과 갈등이 교차되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야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 내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 가정,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수천 년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사나운 지난한 역사를 우리가 보며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봄에 몇몇 형제와 함께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정신적인 고향은 후에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후에라고도 하고 회라고도 발음한다고 합니다.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다낭이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후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100년 이상 지속된 마지막 베트남 왕조가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후에의 땅을 다 사들여 버렸습니다. 지금은 살 수도 없답니다. 그 땅을 한 평도 살 수 없어요. 왜요? 다 사버렸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 땅을 샀을까요? 나중에 죽으면 후에 묻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본문 마지막에 죽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의 뼈가 어디에 묻히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묻히고 싶으십니까? 정말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물으신다면 너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디에 묻히고 싶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긴 문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생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기를 안 쓰지만 하나님은 일기를 쓰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대도 우리를 역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간증하고 증언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이야기했던 여호수아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역사를 설명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열했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3절을 보면 내가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에서에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내가로 시작합니다. 7절, 8절, 10절, 12절, 13절에도 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의 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유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곳을 미리미리 다 정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미리 가셔서 다 정리하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왕벌의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이것이 왕벌입니다. 여러분 절대 앞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벌을 보내신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모든 적들을 초토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왕벌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나중에 깃발 하나씩 들고 가서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 깃발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청직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청직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도리입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 땅에서 섬기던 많은 우상들, 그것들을 당장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결단을 언제 하라고 합니까? 언제 해야 되죠? 이 결단은 지금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여러 개 중에서 두세 개를 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두세 개 선택하면 안 되나요? 많은 신들 중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전에도 신이 없었고 하나님 후에도 신은 없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만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냥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불편하시면 돌아가셔도 되고 다음에 나중에 이해가 되면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보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권은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책임은 바로 당신이 지십니다. 이것은 논리나 설명이나 설득이나 과학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선택해야 되죠?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어젯밤에 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World Population Review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2024년 작년에 한 해에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17만 명이었습니다. 하루에 17만 명이 죽어요. 대한민국에서도 하루에 1000명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찾아온 불치병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암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이 있다면 그 환자들에게 오늘 당장의 치료를 시작합시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한 1년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아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바로 오늘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선택의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은 바로 자신이 먼저 강력한 선택의 본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15절의 마지막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한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이 뭡니까? 가족의 구성원 모두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목회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리더를 선택할 때 어떤 자를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리더는 가족 단위로 함께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모두 다 떠나도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넓은 길, 화려한 길, 안락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갑시다. 아멘.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갑시다. 다 넓은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우리 개인의 생애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루빨리 주변의 친구들과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